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새로운 것이에요. 그냥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좋은 것을 갖는 순간 그 좋은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의 속성은요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늘 새로워요. 근데 늘 새로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교제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해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새로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천국은요 어떤 상태,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이 샘솟듯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레임과 새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갈 하나님이 훨씬 더 많고 새롭다는 그 사실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대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요 정말 암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쉬운 언어로 설레임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늘 여러분 안에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설렘과 기대감이 사라지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상황, 그 시대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영적인 소통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뭔가 소통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졌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한 문장은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육체의 힘이 떨어지니까 영적으로도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처소에 누워서 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것에 끌려서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해온 그 경험에만 의지해서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요 굉장히 탁월한 프로입니다. 오랜 기간 베테랑이지만 그는 경험과 실력에 의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에만 의존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될수록, 내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모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육에 안주하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늘 우리를 기대감 속으로, 새로움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내가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지, 굉장히 내가 뭔가 잘하는 상태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요, 죄 지은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담도 죄 지은 직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제자 훈련 안에서 정리가 되어진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성 그대로예요.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강의를 들었을 때에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그 시간에 어떤 상태든 간에 그 자리에 약속한 데 가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근데 모든 곳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의 육체와 상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잡음이 많은 거죠. 잡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것은 내 인생, 내 일상 속에서의 잡음을 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2절과 3절이 아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엘리도요, 자신의 육체 상관없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그 누구도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특별히 앉아 있다고 안 하고 왜 누워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밤샘을 한 거죠. 남들은 자야 될 때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 사무엘은 얼마나 그의 일상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성전을 돌보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과 오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뜻을 알 때도요 그 알고 싶은 사람의 뜻, 그 사람과 시간을 오래 보내야지 그분이 정말 쓰는 마음의 뜻을 알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은 사람을 알아야지 일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기업과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기업은 돈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것이 투명하게 잘 되면, 돈만 잘 흐르고 돈만 내가 잘 받으면 사실 그렇게 큰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모든 일은요 다 관계로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배울 때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가 어떻게 오래 지속되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알려면요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했으며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그 일을 하기 전에 훨씬 먼저 합니다. 그분을 이해해야지 그분이 왜 이때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시간을 오래 보내야지 일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청년의 임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지 그의 사역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뜻을 아는데도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요. 우리는 가끔씩 요즘 시대에 이 제자 훈련이나
어떤 책자를 보면 뭔가 이게 방법을 알려줘서 내가 굳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이 방법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땡 하고 뭐 자판기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책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오히려 자기 자아만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워 있더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세요. 그러면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들어요. 물론 7절이면 여러분 듣는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은 들어요. 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오래될수록 내가 중직을 맡을수록 7절의 상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랑 기대감으로 순전한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이 뜻을 아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의 태도는 10절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절에 엘리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대로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함께 고백하여 나도 쓰임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알고 그래 하나님 제가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한 이후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 이러면요 주의 뜻이 계속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미 그 뜻을 알기도 전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뜻은 명확하게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이 문장이 함께 딱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컸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기를 정말 바라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이 지금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왜요? 사무엘이 자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흘러들어가잖아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되도록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학교의 사역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의 자람이 하나님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망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장성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3장에서는 어릴 때, 8장에서는 좀 장성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관찰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묵상훈련 2주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묵상훈련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관심은 갖고 계신 거야 라는 오해가 있던 분이 계시다면 그 오해도 깔끔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볼 때가 많은데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설레임이 내 인생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